할렐루야.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긴 시간 같은데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아쉽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길게 남아있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과 경험들을 누리시며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옆 사람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긴 명절 연휴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것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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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을 바라.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주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네. 주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처음부터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주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주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내 고백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께만.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아멘. 목마른 마음 그대로,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주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주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께만.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시면서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내 고백, 본명과 주님께만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저 부탁할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날 품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여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내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수주를 지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구해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라의 보는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라의 보는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하고 공허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허덕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혼자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존재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한 삶을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너희 빈자리를 내가 채워줄게.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께서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한 번 더 할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의 안에 거하는 삶.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이 정말 영원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찬양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별로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또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늘 잊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과 영광과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우주 만물과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와 심판을 주관하시오며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궁율과 사랑을 베푸신 영광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께 경배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유혹과 담심의 일들로 영혼은 지치고 조급해하며 거칠어져 하나님과 멀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궁휼하심과 인애하심으로 너는 내게 손을 내밀라 하시며 죄인의 손을 잡아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말씀을 비추고 죄에서 손을 씻으며 거짓을 품지 않으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순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삶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핏값으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와 겸손을 다하여 진실함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피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지키는 믿음의 지체가 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주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기를 간구합니다. 율법이 아닌 온전한 평안을 입으며 정죄함이 아닌 희망을 심는 자가 되고 절망이 아닌 미래를 설계하는 순천 동북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아가 광야에서도 두려움이 없으며 소경된 눈일지라도 주님의 표적과 기사와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연약한 믿음을 덮어주시고 질병과 고난의 두려움을 벗겨 주시옵소서. 침상에서 일어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궁휼하심을 입혀 주시옵소서. 슬픔이 있는 가정을 위로하며 또한 다음 세대가 영혼과 인생의 설계를 말씀의 다름줄로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군사된 자로 훈련받고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과 직장과 여러 대인관계 속에서도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며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하며 말씀으로 준비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써 순천과 여수와 광양 지역에 복음화의 불길을 지펴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평화와 참 자유를 위해 열국의 나라들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바로잡으며 공의와 사명감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된 삶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여 믿음의 교제와 영의 양식을 얻고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여정들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시간 본문 시편의 말씀 위에 선한 능력과 새 힘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아멘으로 화답하며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고 채우는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도 한없는 사랑하심과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자비와 권능과 영광을 주께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이에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감사의 대상이 나보다 형제자매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은 연합 예배가 아닙니다. 평상시처럼 1부 예배, 2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따로 이렇게 다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연합 예배를 했기 때문에 한 달에 2번 연합 예배를 하면 교회학교가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반에 넣어드린 추수감사 헌금 예물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오시면 되겠고, 50일 감사 노트도 다음 주에 이제 제출해서 하나님께 이제 예물로 봉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시면 로비에서 절기사역위원회에서 리본을 이렇게 묶어줄 겁니다. 그 묶은 리본을 묶어서 하나님께 이제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전부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300권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점심 식사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불기도회 금요일 날 모입니다. 근사회 원래회 오늘 1시 40분에 모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마을별 모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6일에 있을 마을별 찬양 대회를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준비가 끝나고 난 뒤에 귀가 차량 1시 30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이용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을별로 장소 확인하시고 모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피택자 모임은 오후 2시 10분에 모이겠습니다.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만화로 된 건데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인데요. 아이들로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전 세대가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리가 신대 CGV 빌려서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영화를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시에 CGV에서 영화가 상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신 인원이 200명을 훌쩍 넘어서 영화가 2개를 빌릴 겁니다. 150석 되는 2개를 빌려서 이제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자세하게 좀 안내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1시 20분에 교회 차를 타셔서 가시면 되고요. 현지로 오실 분들은 2시 전 1시 50분까지는 현장에 도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세례 입교식 합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현재 9명 신청했습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꼭 문답 교육을 받으시고 토요일 날 문답을 해야만 세례 입교가 가능합니다. 고3 수능생들 위한 기도 오늘까지 사무실로 꼭 명단을 알려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경음 드립니다. 어린이집 주종 활동이 있고요. 이런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순천노회 자립대상교회에 목회자 부부 영성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 텐데 16일, 23일, 30일 목요일 3번입니다. 그래서 강사로는 이제 부여 신성교회 이수연 목사님 이제 오시는데 1부 때는 제가 안내를 안 드렸습니다. 이분이 28살 젊은 총각 때 부여에 들어가서 2명 모이는 교회 갔습니다. 76세, 89세 2분 할머니 있는 교회. 가서 지금은 이제 32살이 됐고 3년 동안에 50일 기도학교를 계속 진행하면서 지금 37명이 모여요. 2명 있으면 문 닫아야 되지 않나요?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못 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안 간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총각 전도사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결혼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그분을 모셔 간증을 듣고 그리고 16일 오후 3시간, 23일, 30일은 오전 오후에서 총 6시간씩 해서 제가 30일 기도학교 1과부터 30까지 다 강의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던 것을 외부 목사님들, 사모님들한테 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걸 배워서 자기 교회 돌아가서 교인들하고 30일 기도학교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이제 좀 순천노회 안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다 감당을 해내야 되니까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기용 집사님 국악국 기증 감사드립니다.
장례하고 결혼 광고가 같은 가정인데요. 우리 김원호 안수 집사님, 모친이신 양점남 권사님, 승주에 있는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저쪽으로 가셔서 받으신 것 같아요. 의료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입관 예식은 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발인 예식은 내일 오전 6시 40분입니다. 교회에서 6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끝나면 토요일에 그 아들 정태 군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파티움 하우스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4년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한 가정에 장례와 결혼이 같이 돼 있는데 어쨌든 슬픈 일도 잘 감당을 하고 또 결혼식도 잘 해서 순서가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슬픈 일을 먼저 하고 그다음 결혼식 하니까 이게 바꿔지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순서가 돼서 잘 치르고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구약 성경 875쪽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해마다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추수감사 주일 당일날 이렇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곤 했었는데 올해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면 좋겠다. 미리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편 100편은 위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하러 오는 예배자들 혹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시니까 주제가 감사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2번 나오는데 감사라는 2번 나옵니다. 4절에 2번 나오는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또 2번째 줄에 그에게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의미를 좀 나눠보자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 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문입니다. 성문인 거죠. 그 성문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 오실 때 저 밑에 마당에 문이 있잖아요. 항상 열려져 있지만 그 문에 들어오실 때 감사함으로 들어오셨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나 순례객들은 지금 집이나 다른 곳에 있다가 예배하러 오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거리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해발 900m 정도 되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 거기에 올라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리의 차이가 있지만 그 해발 900m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든 길이겠습니까? 또 멀리서 왔다면 더 힘든 여정이겠죠. 그리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면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줄 수 있잖아요. 공포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두려움을 주는 산을 향하여 눈을 뜰 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 산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가 쉽지 않은데 어렵지만 또 멀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 문까지 안전하게 도착한 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 문 앞에 들어오실 때 감사함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러지 못하셨죠. 그냥 당연히 뭐 내가 오는 길인데 저기 문을 걸어 잠가 놓고 이제 앞에 문지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오는 사람을 확인하고 열어주면 이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고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오니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이제 명절 때 다니면서 여기저기 사고 난 현장을 봤거든요.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한 주일 동안도 잘 보냈고 그리고 주일날에 대해서 예배 현장에 왔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예배 한 번 하는 것이 감사해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 요양원에 있는 분들요. 여기 오고 싶어 해요. 근데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여기에 못 올 날이 올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있으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했는지 우리는 부재 중에 항상 그 귀함을 알아요. 없어져 봐야, 잃어봐야지 귀함을 아는 거죠. 근데 잃어버리기 전에, 부재하기 전에 진작에 귀한 걸 알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오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인 거죠. 자, 그런데 감사함으로 성문에 들어왔습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궁정은 성전 뜰이에요, 뜰. 뜰에서 하는데 성전 뜰에까지 들어와서 그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럼 이 두 번째 감사는 뭘까? 이죠.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 뭘 알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일까? 감사의 내용이 뭘까? 언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내 안에 감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이 두 개를 연결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본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감사하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께 감사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바알, 아세라, 그모스, 밀곰, 마르두, 느보, 벨, 맘몬 이런 신들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럼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한 이름이라면,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이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다.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참 많이 말씀드린 거잖아요.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8절에 세 가지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한테 나는 여호와다. 근데 여호와가 어떤 뜻이냐 쭉 설명을 해줬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언약의 채무에 스스로 속박되신 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짐승들을 쪼개놓고 언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이 쪼개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쪼개인 고기 사이로 지나간 언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언약의 의무를 어겼을 때 이 짐승처럼 자기가 쪼개져도 좋다. 그러면 이 언약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될지가 아시겠죠?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내가 언약 이거 반드시 지킨다. 내 몸이 쪼개지더라도.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15장에 보면 이 언약 당사자가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벌써 몸이 쪼개졌을 겁니다. 못 지키니까. 근데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몸이 둘로 쪼개진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땅을 줄게.
땅에 살아갈 후손들을 줄게.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 언약의 채무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게 스스로 속박해버린 거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신들 중에 누가 그런 신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신들은 다 그 자기를 찾는 신들에게 자기 요구하지, 그 목숨을 내놓고 돈을 내놔라고 그러지, 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습니까?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밖에. 두 번째 의미는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되니까 지금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 그걸 누가 했냐? 여호와가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신의 도움이 없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한 것처럼 누가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된 것이 아니고, 바로가 마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쫓아보내버렸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구원하신 분, 그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하신 분,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정복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신 것, 거기까지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약속대로 이루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가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언약대로 구원하신 분이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까지 주신 분,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모든 일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와 한 분이 다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4장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야기부터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정착하게 한 것까지 쭉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강 저편에 있는 갈대 우리의 신, 애굽에 있는 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이 신들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착까지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신 분이 여호와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을.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는 너희들 선택해야 된다.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땅을 주시고 약속 지키신 분이 누구냐? 너희들도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끌어오신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호와 예수만 믿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다른 신이 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신에게 감사해야 될 건데, 여호와가 하신 일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믿어지고 고백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것은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영원한 사실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갈 운명이에요. 그냥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상은, 감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잖아요.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감사가 되냐?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한 마음이 없어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냥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 드려야 된다. 감사로. 그러니까 그냥 제사 드리는 사람은 영화롭게 못하는 거고, 근데 예배는 하는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아들까지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과 함께 이 감사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죠. 자, 두 번째, 감사가 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를 지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짓다는 말은 단순히 창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편 100편에 지으셨다 이 말은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창조를 이미 훨씬 더 나와서 지금 말씀드린 여호와 이름에 담겨져 있는 가나안 땅 정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거기에 살아가게 하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폭넓은 의미의 개념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있는 저들에게 우리는 바울 자신 포함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에베소 교인 모두 다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고. 여러분, 이게 창조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나와 너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존재론적으로 죄인이었고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에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서 여기까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에베소 교인들의 삶을 만들어 오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출생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연수는 다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굴곡이 너무 많고 이런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전히 바꾸셔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여기까지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죠.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창조부터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번식력을 주셔가지고 셋이 태어났잖아요. 그때 하나님 아담의 형상대로 이렇게 돼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은 아담의 형상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낳은 자식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 시작부터가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시작될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삶 자체가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는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고 객길로 가고 주저앉기도 하고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오셨다는 거죠.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진 거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다만 저들을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조건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저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던 조건이 우리는 그냥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있을 때 그냥 지명하여 불러서 선택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지옥으로 이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부르시고 선택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 땅에 살고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냥 자기가 대견한 거지.
근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 삽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야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죠.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이러한 사실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오늘 하루 일정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날들이 이제 자주 많아지는데, 제가 일부 예배를 하고 잠깐 우리 교회 등록해서 한 2년 가까이 다니신 분 잠깐 면담을 했습니다. 2부 예배하고 그다음에 세례자 교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밥 잠깐 먹고 장례식장 가서 장례하고 돌아와서 피택자 교육하고 광양 목성교회 우리 김문석 권사님 지금 전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1시간 반 오늘 설교하러 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하루 일정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숨가쁘게 그냥 돌아갑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하냐고요. 이걸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 일정이 그런 거지.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명절에 좀 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빡세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죠, 뭐.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사역은 넓어지잖아요. 많아지잖아요. 지금 기도, 전도 이걸 통해서 지금 노예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또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저는 감사하죠. 그냥 하루하루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감사 노트 이제 다음 주에 좀 언급을 하겠지만, 감사 노트의 제일 첫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 새 날, 새 생명, 새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진짜 감사한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 것은 우리 힘으로 뜬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호흡 주시고 살려주셔서 눈 뜬 거지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 눈썹에 힘이 좋아서 뜬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눈을 뜬 거지. 그거를 매일마다 고백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불평할 거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 때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돌아서면 죄 짓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또 죄 짓고. 이게 우리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하고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그죠? 우리 같은 이 하찮은 버러지 같은 존재를 누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자, 4절 중반절부터 보면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게 이제 관계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이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된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됩니다. 소유권은,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누구냐? 그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은 부족함을 없애주시고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부족함을 없애주시는 사랑, 아낌없이 주시는 아들까지도 받는 양이 된 거죠. 이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 보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내가 너를 다스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 쏙 넘어갔다가 비참하게 끝났잖아요. 마귀와 관계를 맺는 것은 마귀는 죽고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요즘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심지어 독생녀까지. 독생녀가 나타났어요. 독생자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독생녀는 자기 죄 때문에 감옥에 가 있어요. 가당치도 않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가짜 신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속해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옳다고 믿고 자기들이 뭔가 주어질 걸 믿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가짜라는 것을.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고 때로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아들까지 내어줍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다 돈 내놔라고, 집 내놓으라고, 나한테 헌신하라고 그러지. 하나님은 아들을 줘버리잖아요. 자신의 전부를 줘버리잖아요. 이러면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관계도 적절하게 이익이 되면 관계를 맺는 거고 이익이 안 되면 끝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어쨌든 우리와 아들 줘가지고 관계를 맺고 사세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 이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서 맺어진 관계예요. 우리는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내어주셔서 맺은 관계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관계를 끊고 싶겠습니까? 끊고 싶지 않죠. 계속 가고 싶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죄를 짓고 언약에 대해서 불신실하게 행동하는 거죠. 인간관계라면 벌써 끊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관계를 끊을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참 놀라운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이 5절에 있는데 우리는 죄에 또 빠져서 살아가지만 5절에 있는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이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신실하면 관계가 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불신실함을 압도해버리고 영원히 변함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렇구나. 그러면 죄와 또 불신실함 속에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심으로 관계를 유지하시니까 내가 이제 더 죄를 안 지어야지. 내가 이렇게 못나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짜 안다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것을 창피하고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면서 더 잘 살려고 애를 쓰고 나아가겠죠. 하나님께서 먼저 관계를 만드시고 이 관계를 절대 깨뜨리지 않고 우리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어찌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어찌 감사가 안 되겠냐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가라 하는 요소들이 3개가 나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 같은 존재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기쁨이 옵니다.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저절로 나와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감사가 되지 않죠. 기쁘지 않아요. 찬송 안 나와요. 억지로 따라 부르긴 하겠지만. 감사와 찬송과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열매이고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얘가 내가 누군지를 아는구나. 내가 자기한테 뭘 해준 줄 아는구나.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얘가 분명히 알고 있구나. 하나님 그거 아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마칠 텐데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빈손으로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면 1년 동안에 여기까지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 나 같은 죄인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정말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담아서 그냥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예물 말고 그냥 좀 부담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내가 이 정도 드려야지.
감사의 예물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10개씩 적은 감사 노트, 1000번제는 아니고 500번제, 500번제를 하나님께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겉으로 뭐 많은 헌금을 넣고 감사 노트를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 가슴이 들어간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것이 없는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드리는 게 있어도.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음 중심이 없는 예배니까.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불인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마음과 정성이 담기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마음과 정성이 담겨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드린 아브라함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000마리 번제를 한꺼번에 드린 솔로몬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마음과 정성이 담겼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땅과 후손을 준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멈춘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4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모델로 등장을 합니다. 귀한 복을 받았죠.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뭘 줄까 했을 때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 송사 문제를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마음에 맞는 기도였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까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은 복을 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배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이거 드려야지. 이건 거래잖아요, 거래. 하나님은 거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거래하겠어요? 우리가 드린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냥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가 그냥 1년마다 오는 예배지만 좀 남다르게 마음으로 이미 준비를 하고 내가 뭘 감사할까? 그냥 예배 한번 드릴까? 이것이 아니고 뭘 준비해서 드릴까? 설레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드린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배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다음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아멘.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한 우리 예배 삶을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아멘 땅에 심으셨다네 또 하나의 열매. 다시 한번 예배분을 축복합시다. 이름을 안다면 이름을 넣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버러지 같은 인생인지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럼에도 나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영원히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만큼 감사하고 아는 것만큼 예배하고 아는 것만큼 이 소식을 전하여서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에 귀한 것을 거두어 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와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달라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감사하고 이런 연약한 존재와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위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얼마나 버려가던 죄인인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아버지 죄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아버지가 연약해지면서 감당할 것들은 많은데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배반하고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관계를 맺으신 뒤에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우리는 죄와 불신사함으로 자꾸 언약을 깨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영원하고 대대 미치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그 관계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며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거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정말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죄악투성이에 버러지 같은 인생에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한숨 지으며 탄식하며 말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 연약한 인간이기에, 근데 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면서 맺은 언약을 우리는 죄와 불신실함으로 자꾸 깨뜨리려고 하지만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죄를 덮으시고 대대에 이르는 변치 않는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불신실함을 압도하시는 가운데 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간다고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와 관계를 맺고 영원히 사시기를 원하시는다는 사실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감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예배 때마다 감격하고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자가 받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동부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추수감사주일 정말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보다 더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심령에 더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한 푼 한 푼 귀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드려지는 교회학교 예배 또 마을별 모임 위에도 은혜 베푸셔서 모임이 정말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그 느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예배와 모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사역위원회와 교회발전연구위원회, 교회 재직회에서 부장팀장으로, 교회학교에서 찬양대 찬양팀으로, 그리고 목장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많은 봉사하는 손길들, 남아있는 3개월 동안의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수능시험이 이제 한 달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준비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내며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학업도 잘 감당케 하시고 학업에 진보가 있게 도와주시고 남은 시간 지혜롭게 잘 분배해서 잘 사용하게 하시며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화 잘 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단시간 자더라도 단잠 자게 하여 주시옵시고 19년 20년 준비한 내용들 잘 표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하고 취업하고 군대에 가 있고 또 가야 하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길이 안개와 같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활짝 길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전도 운동이 점점점 노예 안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순천지역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기도와 전도만이 한국교회가 살 길인데 이것에 본질에 목숨 걸고 달리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퍼뜨려서 정말 순천을 순천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병약함과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내일까지 장례가 잘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슬픈 자를 찾아가 손잡아 줌으로 삶의 예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잘 마치고 토요일 결혼식도 잘 준비하여서 정말 기쁨의 날이 되고 주님 함께 하시는 가나안 혼인잔치와 같은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이런 나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사랑을 깨달아 날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한 주 동안 준비하여 드릴 추수감사주일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주어진 삶의 모든 터전들마다
기도 제목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